고난 속에 숨겨진 참 기쁨.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 수술 후유증 또는 항암과 방사선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고, 나처럼 암이 주는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도 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난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난 당신이 5, 3, 5 이 한 가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란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이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줄 때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마다 이 숫자를 기억하라. 성경을 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읽으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알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하나님을 위해 일할 힘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모든 고난에 이유가 있고, 그 고난이 결국 축복이 되며 우리에게 인내와 영생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인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인내와 새로운 품성과 소망과 그 소망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하고, 앞으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쓴 뿌리를 갖는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라. 고난은 내가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이 왔을 때 올바르게 반응해서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다해 천국에서 만나는 당신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한다. 아멘. 사랑하는 딸 석경이에게 엄마가 보내는 편지. 나는 요즘 네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길을 가다가도 네가 좋아하는 과일을 보거나 그린 스무디 재료만 봐도 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곤 한단다. 엄마는 어디를 가도 네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40여 년간 불평 한마디, 말대답 한 번 하지 않았던 네가 극심한 통증을 참지 못해 화를 내고는 곧 엄마 미안해. 엄마에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화를 내는 내가 미워. 라고 했던 게 떠오를 때면 나도 모르게 또 울고 만다. 석경아,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딸이었어. 그러나 엄마는 너를 소중히 해야 할 만큼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했어. 너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지도 못하고 잘 돌보아 주지도 못하면서 기대만 잔뜩 해서 부담만 준 것 같아 미안하구나.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늘 활달하고 쾌활했던 내가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못난 나는 너를 안고 한강에 빠지고 싶다고 했지. 너는 그런 와중에도 엄마, 그러면 한강을 오염시킨 죄로 벌금을 내야 해 라고 하며 희미하게 웃었지. 3년간의 고통스럽고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떠올려 본다. 위기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했었는지.
잠을 전혀 자지 못할 때는 1시간만 자도 뛸 듯이 기뻐했고 며칠에 한 번이라도 변을 보는 날이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하며 즐거워했지.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네가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았던 게 엄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평소에 허스키한 목소리가 아닌 어릴 때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오빠의 품에서 오빠 가자 하나 둘 셋 하며 이 세상을 떠난 모습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그토록 놀랍게 너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엄마는 또 한 번 감사해. 특히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교의 잉그리드 파로 교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에서 때로는 네덜란드에서 전화로 기도해 주셨지. 심지어 체코로 출장을 가는 길에 공항에서도 전화를 걸어 기도해 주신 그 사랑을 추억하며 감사하고 있어. 아윤이 권은주 선생님, 조상훈 목사님과 지구촌 교회 최철준, 박춘광, 장재기 목사님, 그리고 윤존선 선교사님, 박경진 선교사님, 김형윤 목사님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해 주셨던 많은 분들로 인해 그 힘들었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또 오륜교회 새벽 이슬 청년들이 바쁜 중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교대로 조를 짜서 매일 너에게 마사지를 해주었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감사 제목이란다. 네가 없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서 너와 못다한 교제의 끈을 이어가고 있어. 사랑하는 석경아, 엄마는 네가 떠난 후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단다. 물론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인식하지는 못했었거든. 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했지. 강아지를 비롯해서 동물들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 어떤 이의 조그마한 호의에도 감사하며 감격했던 너를 보며 엄마는 참 놀라곤 했어. 너는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딸이야. 지금 이 땅에서의 너의 부재가 얼마나 나의 가슴을 시리게 하는지. 네가 유학에서 돌아와 함께 지낸 3년의 시간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또 가장 가슴 아픈 추억이기도 하구나.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너를 나의 딸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간증과 설교, 특강 등을 편집하여 책을 내주신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님과 최지설 팀장님, 그리고 과분한 추천사를 써주신 이동원 목사님과 진재영 목사님, 신갈렙 선교사님 외 여러분들께 너를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할게. 그렇게 책을 쓰고 싶어 했던 너의 기도에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딸 석경아, 너는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었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전히 너를 그리워하는 엄마가. 유석경 전도사님은 43세의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났지만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 30여 년을 오직 복음을 위해 결혼도 포기하고 좋은 직장도 내려놓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영혼들을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암에 걸려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에게 왜 암을 주셨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에 걸린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신뢰하였으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1.1획도 의심하지 않으며 말기암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숨을 쉴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완벽하게 행복하고 완벽하게 기뻐하며 사셨습니다. 오직 복음의 산 증인으로 이 땅을 사셨던 유석경 전도사님의 간증과 설교 말씀을 통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었음이 감격이 됩니다. 전도사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을지를 생각하니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꿈꾸며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경제적 걱정 없는 삶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여전한 저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날마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임을 알아 날마다 삶으로 실천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